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아름다운 가시를 맺듯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산을 붉게 물들인 단풍처럼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붉게 물들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찬미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한 자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결실기를 주시사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파종에서 추수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꾸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어 저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저희의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신랑의 것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입었고 저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온 삶을 다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입으로만 감사한다고 말하는 가증스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께만 순종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시며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참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에게는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생명을 얻기를 간구하는 심령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기도와 전도에 힘을 쓰며 구제에도 힘을 써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교회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행하도록 주님께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회자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눈을 떠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김진아 사모님을 비롯 많은 성도들 중 여러 모양으로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또 암에서 재발되어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와 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합니다. 저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온갖 악들은 힘으로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만 녹여질 수 있으며 주님의 십자가로만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6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만이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반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우리의 세상살이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구별하여 또 이 특별한 공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공간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쁨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게 세 장면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이 장례식 가운데 장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는 우리의 인간의 삶과 인간의 희노애락이라는 감정과 인간사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초월해 그냥 저기 어딘가 저 멀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삶 한복판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 감정 가운데에도 친히 모든 것들을 공감하실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 계신다면 여러분, 영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눈물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이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장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슬퍼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장면을 누가복음 19장 41절은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느 성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날개 아래 그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곧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로 초대를 하셨는데 듣지 아니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무너지고 또 그 가운데 살던 백성들이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한 35년 정도 지나면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예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시게 되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일원, 유대인의 일원,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일원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 감정적으로 나사로의 죽음 자리에서 사람들의 슬퍼하고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면서 연민과 불쌍히 여기심, 즉 인간의 감정입니다. 연민과 불쌍히 여기심, 그러한 인간애적인 차원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것은 바로
나라를 사랑하고 같은 동족,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하는 마음으로 우시는 것.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초월적인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이요, 초월적인 존재로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에 감정이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감정 자체가 신앙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는 분명히 온전한 인간으로서 느껴야 될 불쌍히 여기고 연민할 줄 알고 하는 이런 공감하는 감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건강한 신앙, 온전한 신앙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국심, 여러분, 애국심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는 분명히 애국심, 애족심,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애국심과 애족심이 신앙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뛰어놀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셔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하지요. 주의 생명책에서 기록한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신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라는 이 모세의 간절한 탄원인 것이죠. 여러분, 애국심 자체가, 모든 애국심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신앙은 아니지만 건강한 신앙 안에는 분명히 나라 사랑,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국, 애민, 애족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이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정으로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신 안에 있는 근심과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이 친척 고륙들, 내 동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오히려 저주받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은 헌신하고 애쓰겠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신앙 안에는 분명히 애국, 애족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은 감정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신앙 안에는 이 감정과 더불어 우리의 지성, 이성, 그리고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인간의 감정, 또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애국, 애족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셨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세 가지 눈물 가운데 두 장면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바로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흘리셨던 눈물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은 이 장면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깊은 슬픔 속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이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장면을 5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바네에서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밤새 슬픔 속에 비통한 가운데서 기도하셨던 것은, 그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어떤 눈물이셨겠습니까? 애국, 애족,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연민과 불쌍히 여김? 아니지요. 이것은 전 인류의, 전 지구적인, 전 세계의 깨어짐과 부서짐 가운데, 이제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된 온 인류를 생각하시면서 비탄에 잠기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서 철저히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망가지고 피를 흘려야 될 것에 대한 그 정도의 고통을 앞에 두고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비탄에 잠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으로, 대표적인 세 장면을 통하여 슬퍼하실 수 있는 분으로, 슬퍼하시는 분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세 장면 중에서 첫 번째 장면에 해당되는 나사로의 죽음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이 흘리신, 명시적으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이 눈물의 의미를 왜 우셨는지 크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또한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흘리실 때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기 직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본문상에서 명확하게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보면 어떻게 하시고요? 보시고, 어떤 장면을요? 마리아와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예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라고까지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정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이 울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정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우셔도 되는 거죠. 여러분, 게임의 결과를 다 알고 있으면 그렇게 가슴 졸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야구가 9회 말까지이지만 게임의 결국은 우리 편이 이길 거라는 걸 다 알고, 결과 다 알고 난 다음에 이 야구 경기 보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 2회 때, 4회 때, 또 7회 때, 심지어 8회 때 엎치락 뒤치락 역전에 역전을 거듭할 때마다 막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그것을 보며 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결국 이길 텐데, 이길 거니까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저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결국 마지막 회에 가서는 우리가 이겨. 정답 알고 있으면 느긋하게 보는 거죠. 거기에 온전히 몰입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어떤 이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또 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더불어 앉혀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날에는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저도 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저도 안타깝고 때로는 목이 메이기도 합니다. 다 아는데요. 만약에 믿음이 있는 분이, 아주 믿음 좋은 분이 가서 그런 장례식장에 가서 울 필요 없어요. 왜 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다 부활 소망 주셨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다 만나게 될 거고, 지금 천당에 천국에 들어갔을 텐데 울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진짜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오히려 그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전혀 공감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분을 통하여, 그런 분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라면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정답대로 말하고 정답을 표현해주고 그 상황에 정답으로 해석해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시고 연민을 가져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십니다. 다 아시지만 이게 뭘까요? 그 자리, 그 곳에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신 겁니다. 그 함께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것은 뭡니까? 그의 벗이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그의 삶과 함께 걸어가지고 하는 것은, 길벗이 되어주는 것은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인지, 정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장면 직전에 제자들에게는 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정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의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답을 말하시는 게 아니라 울고 모여든 유대인들이 또 울고 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그저 같이 그 자리에 그 시간을, 그 감정을 공유하시고 연민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공감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같이 함께 그 자리에 감정에 공감하는 게 좋은 신앙입니다.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 답을 말하지 마시고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아프겠다, 힘들겠다, 울만하겠다, 참 비참함 느끼겠다, 절망스럽겠다,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먼저 나가서 마중을 나갑니다. 마중을 나가서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약간 항변조로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데 아니 계셔서 부재하셔서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심정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계셔서 이 불행이, 이 비참함이, 이 질병이, 이 고통이, 이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니 계신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부재하시고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을 놓고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지 않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이 똑같은 항변조의 질문을 뒤늦게 이제 예수님을 맞이 않는 마리아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똑같은,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표현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부재를 느꼈던 것이죠. 아니 계셔서, 예수님이 아니 계셔서 우리 오라버니 죽었습니다. 이때 이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36절에 보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고 사랑의 눈물이구나 라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사랑하는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 능력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여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왜 부재하셨는지, 왜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시지 않았는지, 이 사람들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질문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부재를 놓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질문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이해가 되고, 그럴만 하겠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다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전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무지하고 우리는 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떡할까요? 무지하고 뭘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지하다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나 다 아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전능하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필요 있습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능해서 불능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믿습니다라는 주문과 같은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와 몰이해, 불이해, 어떻게 할 수 없음, 불능과 무능 속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헤아릴 수 없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바로 이 의지함, 신뢰함,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붙듦,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찌할 수 없지요. 이해할 수도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럴 때 시작합니다. 나의 불능, 무능을 경험할 때, 나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비참함과 고통을 경험할 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이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아픔에 공감하시는 눈물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절 38절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니 사랑한다면서도 왜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라고 얘기를 할 때 수군수군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3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비통히 여기시는 것은 슬픔을 가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비통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분노가 섞인 슬픔입니다. 이 어떤 분노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 신뢰,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을 찾지 못하는, 핀트 못 맞추는 그런 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는 그런 슬픔, 그 눈물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설명하셨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지요. 이제 깨우러 가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 틀 안에서만 갇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안타까움의 눈물.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세대에 믿음을 볼 수 있느냐? 믿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믿는 자보다는 다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 자기가 생각하는 뜻,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는,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들은 여기 계셨더라면 병이 나았을 텐데요. 병 나음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병 나음을 아예 생각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 걸렸습니다 하는데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다 오셨습니다. 병 나음은 예수님의 생각 속에, 계획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생각이 있었을까요? 병 나음이 아니라 부활에 있었습니다.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죽어야 일어나죠. 제가 신학교에 처음 이 단상에 섰을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언제 경험하고, 부활은 언제 우리가 그 소망이 크게 다가올까요? 죽어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눈물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러한 안타까움, 공감의 눈물,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 이제 그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도 나사로의 죽음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될 일이 있었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에 겟세마네에서의 그 비탄에 빠져 슬픔에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너머를 또 보셨습니다. 그 눈물의 강을 건너 부활의 소망으로 제자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온 인류의 기쁨이 되실 거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시는 것입니다. 공감하여 우시고, 그리고 안타까워서 우시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현실 너머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보시고 우시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9시간 반 수술실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9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시시각각으로 때로는 릴레이로 눈물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송구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한 마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아픔에 공감하고 우는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송구하기도 한 부분이 여러분들 앞에 박수도 받았거든요. 이제 만 5년이 되어가고 그리하여 이제 완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축하하고 축하의 박수를 이렇게 쳐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만 5년 전 11월 2일 수술을 하고 이제 한 20일 가까이 이 시간을 두고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어서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어서 송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된 부분이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신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기는, 우리가 황폐하고 메마를 때에는 때로는 여러 슬픔, 고통,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의 아픔, 또 내 옆에 있는 성도, 이웃들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눈물 짓게 하심으로 비옥하고 우리의 황폐하고 메마른 심령을 그 눈물로 촉촉히 적시셔서 다시 비옥한 땅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확신하면서 메마르고 황폐한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눈물 짓는 기도를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단순히 제 아내를 위해서만 비통히 여기셔서 눈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더욱 서로를 위하여, 더 나아가 이 시대와 이 민족의 아픔을 놓고 우리의 땅이 기경되어 비통한 가운데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혹 우리 신앙교회에 비통하게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되어감으로 우리가 눈물 짓지 못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 우리가 함께 눈물 짓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기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게 아닐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이러한 일들을 단순히 제 아내의 아픔을 위해서만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삼아가기를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시지만 또한 주님의 아픔에 함께 우리가 아파하고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위기가 언제 있습니까? 이런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 질병을 겪을 때 신앙의 위기가 올까요? 아닙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슬퍼하고 아파야 될 때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지 못할 때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슬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에도 동참하지 못할 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걷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뜻하지 않는 재난과 불행이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위기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울 줄 모르고 공감할 줄 모르고 아파할 줄 모르고 또 기뻐할 줄 모를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처참한 비극이요 신앙의 위기임을 깨달아 우리가 이런 기회에 기왕 눈물 흘리게 된 이 기회에 우리가 더 넓게 더 크게 우리 주님의 그 눈물에 동참하고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아픔에 우리도 기꺼이 공감하는 귀한 역사,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깊이 공감하며 우리가 슬퍼도 울지 못하고 또 기뻐도 그 기쁨의 감격을 온전히 누림으로 같이 웃거나 울지도 못하는 저희들의 타락하고 메마른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호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선교와 비전 전도 헌금으로 가족 구원을 위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 수술대에 오르기 위하여 앞두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바라며 여러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며 출장을 가고 인사 이동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군대에 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무사하고 안전을 의탁하며 기도하고 또 모든 장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갖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 모든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형통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주님의 눈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새가족 구역 파송식을 한 번에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자 또한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의 예물과 함께 여러분들이 작년 맹키로 준비할 수 있는 개개인별로 사과 하나, 귤 하나, 감 하나라도 여러분 뭐 번거롭게 그래야 하나 하는데요.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것도 어떤 신앙의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라도 가져오셔서 이 앞에 작년 맹키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한 40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나지 않는데요, 40박스가 넘는 박스를 만들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봉헌해 준 그 과일 이 소산물들을 나누었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각종 모임 행사 광고 참조하시고 비대면 전도 대상자 등록 카드를 오늘까지 원래 받기로 했었는데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이제 맞이하여서 다음 주일부터 5주에 걸쳐서 아카데미 순가 시민과 함께 지난 사순절 때 7인 7색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광주 다일교회에서 아주 귀한 분들을 초청하여 우리가 경제, 언론, 부동산, 외교, 정치에 관하여서 우리가 다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이제 특별한 강연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참여하시면 많은 유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27회 광주 동로의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본향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직접 소식을 전하는 게 그래도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수술을 했고 수술하고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바로 옮길 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환자실을 대면을 못하니까 간호사에게 수술 후에 잘 깨어났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간호사가 나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하는 환자들 중에서 제일 똘망똘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되었고 또 잘 깨어났구나 그랬는데요. 이제 바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부터는 제가 병실에서 같이 상주하면서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큰 수술을 했습니다. 9시간 반가량의 수술이었고 한 40cm 이상 개복하는 그러한 수술이었습니다. 난소암 5년 전에 난소암 3기 말이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큰 수술을 했었는데 이제 5년이 다 지나가면 저희들도 안심하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겠구나 했는데 그만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재발전이 되어서 이번에 또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삶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삶이듯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 5년의 과정 동안에 이 걸음의 길벗이 되게 되셨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참 송구하고 좀 면목이 없는 면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 후 회복 속도는 빠른 편이어서 그 정도의 수술을 한 환자치고 굉장히 부작용 없고 예후가 좋다라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지만 워낙 큰 수술이라서 그래도 이 회복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만 이번 주간 정도에는 일단 퇴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구하고 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품읍시다. 주님의 눈물을 품읍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 흘리심의 의미를 알아 우리도 그 눈물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